(32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 17장 전반전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다섯 번째 인물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설교의 부제목이 있다면 믿음은 실력 위에 쌓인다라는 것이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실력 위에 쌓인다. 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가 너무나도 우리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를 놓고서 우리가 기출해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움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떠한 문제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경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싸워 주실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까? 우리가 간구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인가? 만약 이와 같은 원리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무조건 응답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직장인들은 일할 필요가 없고 아프신 분들은 병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나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수가 나를 막아섰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눈 딱 감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좀 싸워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끝난다는 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과 때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불성실한 사람들 위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게 맞습니다. 간구하는 게 맞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제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사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제발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던져놓고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영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그와 함께 하실까? 마술램프 진이 아실 겁니다. 램프를 막 문지르면은 거대한 거인이 요정에 나오죠. 그러면 그 요정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의인이든 도둑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번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는 바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입증된 삶을 보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3구절 말씀을 찾아보게 될 텐데 잠언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그가 하늘을 향해서 목전껏 무엇은 외쳤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게으른 자, 불순종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지 못한 그 사람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한 바로 그와 같은 신실한 자에게는 그가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겠다. 내가 너를 채우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무기 삼아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더 부지런하게 더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더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던지는 그와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날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적용해 보았고 그 적용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그가 계속해서 거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 앞에서 무엇인가를 변론하고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함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부제목을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디 위에 쌓인다고요? 실력 위에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님, 쉬운 말로 성경을 한 장 읽는 분과 그리고 성경을 일독한 분, 두 분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누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겠습니까? 아니, 어떠한 사람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실력 위에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벌였던 이 전투는 이길 수 없는, 전혀 이길 만한 확률이 없었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벽하게 거둔 승리라고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다윗이,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다윗에게는 충분히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 싸움을 감당해 낼 만한 준비가 이미 완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어떠한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8절 중반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대의 전투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나라의 최고의 장수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의 승패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무모한 전쟁을 통해서 피해가 커지면은 한쪽의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휴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에이스 간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패배한 쪽이 그냥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그냥 패했다. 우리가 나중을 기약하마 이 합당한 무엇인가를 너에게 주고 그냥 돌아가겠다. 서로가 깔끔하게 자기들의 피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이러한 전쟁 방법이 고대의 전쟁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전에 읽었었던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골리앗이 소위 말하는 일기토를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골리앗이 1대1을 요구한 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넘겨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여기 제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될 몇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나라의 대표끼리 싸우는 1대1 전투 또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0일간 지연된 전투.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1대1의 전투를 요청한 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와 같은 엄청난 장수가 떡하니 서 있으니까 쉽게 선뜻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장수를 소유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왜 40일을 기다렸을까? 우리 성도님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고대의 어떤 전투 방법, 전쟁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1대1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깔끔하게 승패를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각 나라 간의 세력이 동등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됩니다. 서로가 싸웠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전쟁 때문에 완전히 서로가 패망할 지경이 될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비슷한 싸움에서 어차피 대표끼리 싸워서 결정나면은 승패를 가리는 거나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싸우는 거나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대1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세력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골리앗과 같은 유능한 장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컸다면 성도님들 4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싸우면 됩니다. 전쟁에서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그 많은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군량을 준비하는 거 전쟁사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은 먹는 것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를 비워야 되고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뒤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만 전쟁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그냥 40일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블레셋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수를 지니고는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세력으로 보았을 때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굉장히 비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블레셋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진영 앞에 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손쉽게 승리를 거두어 가고자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수를 계산하고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이길 수도 있지만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지금 달려있는 엄청난 이 사건 앞에 사울 왕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소년 다윗을 보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될 만큼 다윗에게 충분한 실력이 있었다. 물론 말씀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처음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사울 왕이 그를 약간 업신여기는 장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 자신의 어떤 경험이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과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사울은 다윗보다 컸기 때문에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이 입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벗고 맨몸으로 나갔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은 갑옷이 컸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사울 왕의 그 갑옷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아서 벗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3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갑옷이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갑옷을 입고 시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것이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벗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또 하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전쟁 때는 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나 그런 왕 같은 사람들이 청와대나 굉장히 뭐라고 될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전화하거나 버튼 누르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고대 전쟁사에서 왕의 역할은 전장, 전투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맨 선두에 서서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전투에서 내 뒤를 따라오는 어떠한 병사들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아야만 인정받는 것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그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아합 왕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갑옷을 바꿔 입는 그 장면, 그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적군들은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왕으로 판단하고 그 왕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터에서 왕의 갑옷이란 이 전쟁을 이끄는 이 나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갑옷을 사울 왕이 지금 다윗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한시적이지만 이 전쟁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뿐이겠지만은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한과 명예와 직위를 그에게 다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사울로 보이는 것입니다. 왕이 나갔다는 거죠.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갔다? 왕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신뢰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그리고 골리앗에게 보냈던 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보낸 것이고, 그리고 실력 있는 자에게 부탁한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지금 완전히 맡긴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자, 그러면은 다윗에게 있었던 그 능력과 실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34절과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센 짐승을 통한 치열한 전투의 경험을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34절과 3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키던 양떼를 먹기 위해서 맹수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오고 온갖 맹수가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되면 내가 그 짐승을 뒤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내 양, 내 염소떼를 그가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물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만났고, 사자와 곰이 다윗을 향해서 성난 이빨과 이 발톱으로 그를 핥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서 있었고, 그 공격을 피하고 그 맹수들이 물고 있는 그 입을 벌려서 자기 양을 꺼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그 자연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요즘도 동물의 왕국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 했었는데, 제가 한번 어떤 것을 유심히 봤는데 그 프로에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근력, 악력 등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쭉 봤는데 침팬지 아시죠? 침팬지. 원숭이 중에 침팬지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사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침팬지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침팬지를 기르는 조련사인가 봐요. 조련사가 내가 그 나무로 올라가고 싶다고 손을 딱 뻗으니까 침팬지가 위에 손을 내리고 그 조련사를 한 손으로 당겨서 나무 위로 올립니다. 사람의 한 불과 2분의 1도 3분의 1도 안 되는데 엄청난 근력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인 18명과 말 한 마리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시작하고 총을 딱 울립니다. 이제 말을 깜짝 놀라게 해서 달려가라고 반대쪽으로. 18명과 말 한 마리 좀 될까요?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18명이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냥 줄줄줄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그리고 사람이 무는 힘이죠. 이 치악력이 만약 1이라고 한다면 곰이나 사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악력의 최소 9배, 심하면은 12배나 더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매일같이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을 훨씬 더 뛰어넘는 짐승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러한 경험이 이미 그에게 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무슨 구척 장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한낱 짐승, 도둑 고양이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짐승마도 못한 이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은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자기가 싸웠던 그 많은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약한 짐승. 지금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깔보고 그 전투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전쟁터에 서 있는 골리앗,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골리앗은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의 몸에 60kg 이상 가는 갑옷을 그의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만 해도 거의 7kg에서 10kg 이상 간다고 되어 있고, 그의 온몸을 가리기 위한 엄청나게 무거운 방패도 그가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그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뭐처럼 보였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가끔 이런 데 막 돌아다니시면은 무서운 개 있잖아요. 멍멍멍 짖는 그런 개.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무섭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기 기둥에 목이 쭉 달려 있어 가지고 그냥 그 바운더리에서 막 계속 움직이지 저한테는 못 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뭔가 쇠사슬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무방비 상태의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더더욱더 무서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그가 물맷돌 5개를 취하여 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다윗에게는 백발백중에 이미 물맷돌의 실력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도님들, 사무엘하 21장 말씀 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제외하고 블레셋에 골리앗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엄청난 장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제외하고 4명의 장수가 있었음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게가 노소로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3칼을 차고 있는 이스비브노비라는 엄청난 거인 장수가 있었고요. 18절에는 거인의 아들들 중에 삽이라는 장수가 있었고, 19절에는 이 유명한 골리앗의 동생인 라흠이라는 장수가 있었고, 20절에는 이름은 없지만은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6손 6발의 엄청난 장수가 이미 블레셋 안에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일기토적 1대1의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1대1이 가능하다고요? 세력이 동등할 때. 그런데 세력이 동등하기 때문에 1대1의 싸움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대1로 싸워서 졌죠. 그런데 자기네 세력과 이쪽 세력이 비등하니까 1대1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분명히 약속했지만, 명예를 걸었지만은 이 명예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그 약속을 패하고 사람들이 바로 다
전면전으로 넘어오는 그런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골리앗 장수를 치고 그 외에도 다른 병사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4명의 거인 장수가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일격에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사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은 기브와 거민들을 설명했을 때에 그들이 무린매를 잘 던지는 사람들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장 말씀에 그 무린매를 얼마나 잘 던지냐면은 그들이 던졌을 때에 머리털 하나도 정확하게 맞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거리와 그 실력을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은 제가 여기 있고 저기 우리 뒤에 기동 형제가 있는데 기동 형제 머리카락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던졌을 때 그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분필 던진 거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정확하죠. 어떻게 딱딱딱 맞히는지. 이 머리카락 하나를 돌로 던져서 맞출 수 있는 실력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니까 거의 3m 육박하는 그 골리앗이 서 있었을 때에는 그냥 다윗이 봤을 때는 태산과도 같은 표적이죠.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힐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 소년이 어벙벙하게 나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준비, 충분히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실력이 완비되어 있는 그 상태에 이 다윗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골리앗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돌을 던져놓고 주여 했을 때 이 돌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그동안 훈련했고 준비했고 연습한 대로 던졌을 때에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미 충분히 완비가 되어 있는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력적으로도 다윗이 이미 완비가 되어 있지만 이미 다윗은 영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누구보다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에 신앙의 놀라운 간증들이 그의 삶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더 골리앗 장수를 능히 이기러 나아간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신실했는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선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매일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간증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풍족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다윗이 매일같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다윗이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고 그 음성을 따라서 다윗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의의 행로, 다윗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당하며 풍족하고 선한 길로 매일같이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간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영적인 실력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5절 말씀에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골리앗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있겠죠. 질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 가정 문제, 진로 문제, 그를 막아서는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와 함께 하시고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간증을 다윗이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다.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의 주님, 나의 목자가 나를 지켜주실 그 확신이 나에게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그냥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 하나 가지고, 무모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그 전쟁에서 이길 만한 실력과 준비가 이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의 삶의 간증, 그 흔적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 가지고 그가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바라보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함이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찾겠느냐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그 6개 주요 교단, 뭐 대한, 감리교, 성결교, 합동, 곳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6개 교단이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2020년도 성도 숫자 출석률을 계산해 봤는데 지난 1년 사이 2020년도에 4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얼마나 떠날지 모르겠다. 상상할 수가 없다. 원래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을 가늠했을 때 평균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탈퇴하고 있었는데 이 1년이죠. 코로나 시국을 맞이한 이때에 폭발적으로 거의 몇 년치를 합친 것만큼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의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당연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만 봐도 이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원래 정해졌던 수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제 물질 투자하는 것, 세상적으로 스펙 쌓는 것, 일 하나 갖고 안 되니까 2잡, 3잡 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스펙도 쌓아야 되고 자격증도 내가 취득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느라 더 사람들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친구 말씀드렸죠. 미국 어디에 투자하라고. 제가 그래서 나에겐 그런 돈이 없다. 기억하시나요? 물론 제가 돈이 있다고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뭐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습에 믿음의 실력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 일에는 너무나도 무심한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교회의 헌신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고통스러웠을 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까요? 교회 헌신부터 좀 쉬고 싶습니다. 이거 좀 쉬면은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조금 쉬고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제가 좀 힘을 좀 얻고 상황이 개선되면은 그때 다시 섬길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먼저 교회 헌신부터 그만두십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모여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서야 할 텐데 내가 힘들다고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교회일, 내 신앙,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것들. 성도님들,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골리앗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로 주여 주여 뭐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삶에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나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거야. 내가 더 많은 상급 받을 거야.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님들 굉장히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끝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고 우리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에 더욱더 전념해야 되고 마지막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에 더욱더 매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이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가 말씀에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보다 주님의 흔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더욱더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나의 믿음이 정말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실력이 주님 보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